오늘 시편 76편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이 시편 76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따르면 이 시는 아수르에 관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사내립이 침공했을 때 그 사내립의 침공을 하루아침에 꺾어 놓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은 시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건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들은 전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셔도 알겠지만 인간사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았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땅에 투영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신들의 전쟁이 먼저 승패가 결정이 되면 인간의 전쟁은 그 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어쨌건 우리는 오늘날 전쟁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피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능동적인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는 우리는 지극히 수동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동적인 존재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순응한다, 순종한다는 측면에서는 수동적인 그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동적인 상태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그분께서 우리가 가시고자 하는 목표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그리고 가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올려드리고 그 서원을 갚는 지키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지켜보고 계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를 때 그 자녀들에게 큰 하나의 원칙을 던져주면 그 아이들이 그 큰 바운더리 내에서 그 지경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를 지지하고 돕고 그 아이를 응원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켜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신들의 전쟁 속에서 승패가 이미 결정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기신 존재라는 것을 믿고 기꺼이 그 전쟁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전쟁은 시작부터 승리가 결정된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들어간 사람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에서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한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의 목전에서
요단 동편에 주저앉는 삶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경이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취하고 쟁취하고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고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의 현실에 비춰본다면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상태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져 있고 그 존재가 지극히 크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는 크고 두려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나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나보다도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늘 제한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무슨 능력 있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분 안에서의 믿음이라야 돼요. 내 안에서의 믿음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믿음이죠.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이 나를 얼마나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나보다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한 분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좀 시골에 멀리 있는 분을 찾아갔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주제가 믿음이 병을 낫게 한다는 데 이르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안수를 하시든지 병을 낫게 하시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 병을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늘 그걸 묵상하면서 나는 기도를 했지만 저 사람이 안 나으면 저 사람 믿음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자꾸지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자꾸 느끼게 된 게, 내 믿음이 없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 사람 병이 안 나았겠구나. 이 생각이 미치자 제가 굉장한 회개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난 내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나는 기도를 했으니까 낫고 안 낫고는 이제 저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핑계를 저 사람한테 대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크게 회개를 하고, 자, 내가 이제 뭐 신유의 은사를 받았건 안 받았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은 줄을 믿자. 내가 내 믿음이 먼저 없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보고 당신 믿음으로 나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마치 어린애한테, 능력 없는 어린애한테 너 돈 벌어서 나를 부양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2018년도에는 우리가 각자 은사를 받은 줄로 믿으시고 그 은사대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가 문제구나. 나부터 내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으면, 아니 내가 저 사람이 지 믿음으로 나아야지 왜 내 믿음으로 났나, 그런 생각을 하는 나부터 소극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앉아서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뭐 아픈 사람 오라고 그래서 내가 안수 기도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부터, 중보 기도하는 사람부터 그분에 대한 이게 치유를 굳건히 믿고 기도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여러분들한테 안수하고
스스로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제 아내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내가 보면 왜 저러나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낫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무슨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나도 보고 저들도 보고 모두가 알아야 우리의 믿음의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는 걸음으로 그게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우리가 뭐 잘 됐어요. 이중과세가 됐건 어찌 됐건 또 이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한번 새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입으로 기도했지만 입술로만 기도했을 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이른 이유는 두 가지예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먼저 이루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은 능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짐승 사이로 걸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졸았어요. 아브라함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횃불 같은 것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로 언약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키시겠다는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이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내 믿음도 별거 아니에요. 그분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약속하셨고, 어떻게 여러분 말이 그렇지 200만 300만이 탈출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누가 그 노예를 그렇게 풀어줍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먹었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어야 힘이 되지요. 귀로만 듣고 귀로만 흘려버리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머리로 알고 머리로만 생각하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는 골리앗보다 더 큰 세상을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보다 더 작은 존재 아닙니까? 뭘로 우리가 이기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길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2018년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여러분, 마음이 강한 자가 다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 요새 말로 멘탈이 강하면 다 이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야수로 군대가 침범했습니다. 13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열어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사방에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린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러나 기도하고 그들의 눈을 떠서 주변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믿음의 눈을 뜬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그걸 우리가 스스로 손에 쥐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에게 모든 걸 다 뺏긴 것이겠죠. 세상이 먼저 가져가 버린 거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역을 다 주셨습니다. 교육이건 문학은 예술이건 그 모든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다 놓쳤어요. 다 놓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시건 그 영역이, 그 분야가, 그 지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허락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의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까닭은 어둠을 밝히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까? 올 한 해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신 까닭,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시는 까닭은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심판하시려고.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불가분입니다.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뜻이에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애굽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은 10번이나 심판받았어요. 홍해에서도 심판받았고 광야에서도 심판받았고 가나안 땅에서도 심판받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 그게 세상에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 앞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이 심판이 임했지만은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최종적인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 이미 우리는 구원이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구원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 사이 중간에 긴장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이 임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 앞에서는 심판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세상이 심판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10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담대한 선포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내어 쫓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서원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를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이루는 것이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리고 그 서원을 지금 갚으라, 지키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서원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요. 반드시 저희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걸 여러분과 저는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 가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세상이 가는 방식과 정반대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게 이 시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무슨 예물입니까? 여러분과 당신, 여러분, 나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내 것 아닙니다. 이걸 드리는 것 말고 무슨 예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게 재물이나 무슨 이런 것들이 무슨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당신 자신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드려서 주님이 쓰시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이거 내가 써봐야 여러분 별로 별 때 못 씁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써봐야, 제가 써봐야 이거 여러분 좋은 데 쓰는 법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주님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죄 짓고 있는 거더라고요. 내 머릿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가득 차 있게 되고, 내가 가득 차 있는 게 그냥 죄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가득 차기를 바라고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십시오. 내 생각하다가 두 길로 가고, 내 생각하다가 방황하고, 내 생각하다가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저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목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여러분, 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통치권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두려워하면 그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분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이고 들린다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난번에 읽었지만은, 한번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장 26절 이하를 한번 같이 다시 읽으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세상이란 누구십니까? 세상이란 누굽니까? 심판이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밖에서 나를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살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랑하고 사는 삶은 그건 심판받고 있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여러분 입술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건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하건 하나님부터 찬양하고 나아가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값없이 주신 구원 감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났던 자리, 만나주셨던 자리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냥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올 때 죄를 씻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술, 담배 끊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을 때 주님 거짓말 끊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왔지만 주님께서는 받아주셨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거룩의 옷으로 벗입게 하셨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셨고 거룩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날마다 거룩에서 거룩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진실로 거룩함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담대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서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이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짓눌리는 세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코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에 다가가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처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변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자녀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가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녀들 주님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고, 세상의 능력, 세상의 입술에 빼앗기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때문에 주님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녀들이 능력히 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거듭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거룩한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방을 비롯해서 모든 군인들이 주님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 우리의 자녀들,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곳곳에서 주님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있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이 있기에 편안한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번 저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각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60만 군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방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버쳐서고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힘든 군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어려운 군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 추위 속에 하나님 힘든 저 군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제대할 때까지 또 정말 전문인으로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 붙들린 신실한 군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지키는 저들의 노고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주 앞에 드리지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주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곳에서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도하는 그런 간호원들도 있고 하나님, 소방서에서 밤을 밝히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드리지는 헌신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들이며 선교하는 분들,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애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역에 기름을 부으시고 저들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열방 가운데 목숨을 들고 선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나 도와주는 손길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번 바라고 그 땅 가운데 갔습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마다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선교사들의 생애가 거룩한 순교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생애가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애 가운데 주신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이김을 보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선교지마다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자들의 부르심을 주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불일 듯 일어나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변하는 부흥,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부흥, 다시 한번 선교지마다 하나님 불일 듯 일어나는 불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따라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사로잡힌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에 사로잡힌 주의 자녀들, 주의 형제들, 주님 가는 곳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 터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믿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붙드시고 주님께서 사로잡으셔서 이 땅 넉넉히 이기는 다윗과 같은 젊은이, 그리고 주님 정말 다니엘과 같은 성결한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려운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휴에도 갈 곳이 없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만나주시고 우리의 손길, 저들을 향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말씀이 그곳 땅에 범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날마다 흥황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일들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